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가까운 송파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줘요. 자기 그 초등학교 친구 한 사람을 최근에 49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졸업한 지가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래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 자식들도 다 잘 됐고,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부러운 것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은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잡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가까운 올림픽 공원, 거기 호수가 있어요. 그 올림픽 공원 호수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드디어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답니다. 참 조심스럽게, 그런데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친구인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목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 기분이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좋고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만일에 이게 복음의 불모지, 뭐 어디 저기 먼 선교 지역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 거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한두 사람이 너무도 소중한 거지요. 여러분, 만일에 나무의 열매가 이제 한두 개 달리기 시작한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열매가 뒤를 따라서 나무에 맺힐 것을 예측하게 해주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의 전도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이게 유럽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쪽으로 갈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인도함, 그러니까 복음의 여정, 이건 성령께서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유럽에서 첫 번째 회심자를 얻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에 대한 소개를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필 자주색 옷감인가 하면 당시에 가장 비싼 옷감이 자주색 옷감입니다. 이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천연 재료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듭니다. 주로 왕족, 귀족, 높은 고위관리,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이 자주색 옷감을 입어요. 근데 원래 출신은 두아디라 출신인데 굉장히 먼 거리까지 와서 빌립보 여기가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여성 사업가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해서 상당한 그 재물을 얻은 사람으로 보여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이 루디아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신앙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기저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고는 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 혼자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집안 식구들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자기를 비롯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루디아 집 안에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안에 처음 세워지는 교회, 유럽 전체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집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후에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는 일종의 전초기지로 또 교두보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비슷해요. 지금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항상 복음 전도에는 의외성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실라라는 사람, 디모데,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루디아의 회심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준비를 하세요. 섬세하게. 그리고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준비를 하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의 계획을 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만 열심을 낸다고 열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항상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은 항상 그 이상이에요. 그 결과를 아무도 짐작을 못해요.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라는 것은 초자연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전도는 초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상식적이 아니에요. 전도는 일반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특별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합니다. 다 특별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흔히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땅끝까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도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분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시래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일은 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7절을 보면,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은 좀 소위 소아시아 지역, 성경의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 터키 지역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선은 터키의 중부 지역을 공략을 한 거예요.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핍박도 있었지만 열매를 얻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의 생각은 터키의 중부 지역은 됐고 어느 정도는 발걸음을 서쪽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터키의 서쪽은 거기에 유명한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아직 교회가 없어요. 복음의 불모지대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16장 6절 보면 성령이 그걸 막았대요. 성령이 2번을 막은 거예요. 그쪽으로 못 가게 막았어요, 성령이. 서쪽이 막히니까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그러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는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잖아요. 바울이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이전 같지는 않는 이런 경험을 가끔은 저희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환경이 물리적으로 닫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에 있어 실패가 결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유럽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바울을 유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길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은 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혀서 결국은 저기 북서쪽입니다. 터키의 북서쪽인 드로아 쪽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거기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유럽 대륙이에요.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게 돼요.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심이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 있었을 때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분명한 표시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막혔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막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았으니까 열심을 내야지요. 충성을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는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내 입을 열어서 내 발로 다니면서 전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몰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열매는 항상 보면 성령의 소관이에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건 자신의 한계를 오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선을 나도 모르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열매, 최종적인 영혼에 대한 도장, 이건 늘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거기까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한들 어떤 영혼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만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좀 있으면 나 때문에 되는 것처럼 교만해질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또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대단히 낙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조급해져요. 초조해져요. 어떤 강박적인 느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산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도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초조함으로 어떤 조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열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학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이 비느자 캠페인, 목장별로 저희가 계속 영혼들 몇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그러니까 개인별로 영혼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후학기에는 목장별로 그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느자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9월 달에는 기도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근데 9월만 기도하고 그쳐도 되는가, 이제 이런 말은 아니에요.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가 기본이다 이거지요.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은 섬김의 달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초청한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그 사람들이 대번에 마음을 열고 그걸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하고 목장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섬겨야지요. 이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한 번 섬김을 받고, 두 번 섬김을 받고, 세 번 섬김을 받고 계속해서 섬김을 받다 보면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나 교회 끌고 가려고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열리죠, 조금씩.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초청을 하는 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애를 썼고 기도해 왔고 최선을 다했고 이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기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참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양심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섬겨줬는데 한 번은 나오겠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여기 쏟아 부었는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나와지겠지. 근데 전혀 반응이 기대바뀔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영혼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약 7명 정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한 일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 한 번 전했다고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점진적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마음 먹고 한 번 강력하게 자극을 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결신자,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이제 결신을 한 사람, 결단한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80% 정도는 최소한 5번 이상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더래요. 이게 거의 결신자 대부분은 한두 번이 아니고 최소한 5번, 그 이상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중국이 대놓고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예요. 지금은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10년 동안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7번까지 복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열리질 않았대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8번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가 마음을 열었고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 교회를 나가본 게 고등학교 때였답니다. 친구 따라서 친구가 권유를 하니까 그냥 동네 교회를 나가본 거예요.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안 이어졌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또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또 들은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번 됐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뒤로 3년 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듣고 그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어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온 복음적인 관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온 결과이다. 복음적인 관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어느 때에 어느 환경에서 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소모가 아니고 소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결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차곡차곡 모아주셨다가 복음적인 관계가 누적이 되고 그 결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주관이다. 성령의 주관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서 또 저 사람 안에서 환경까지를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경험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금방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예수만 안 믿고 교회만 안 나왔지 꼭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내가 말만 꺼내면 기다렸다는 것처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곤란을 겪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꺼내고 기대도 별로 안 하고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물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결신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의 결실, 열매는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바울은 생각도 못했지만 빌립보라는 유럽의 도시로 그 장소를 성령이 정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그 넓은 장소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를 보면,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빌립보 안에는 유대인 회당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종종 안식일 날 강가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바울이 일행과 함께 어디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고 강가로 나가본 거예요. 이게 빌립보라는 큰 도시를 정하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강가라는 장소까지를 정하셨어요. 하필 가보니까 안식일 날인데 강가에 여자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이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간까지 섬세하게 성령께서 다 준비를 하신 거지요. 그뿐입니까? 바로 그 여자들 가운데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듣고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와닿질 않았어요. 그 내용이 부딪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루디아만 그 바울의 말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주님이 하신 일이래요. 성령의 역사래요. 주님의 권능이래요. 주님의 주권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웅변 때문이 아니래요. 바울의 무슨 지식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래요.
바울의 열심 때문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도장과 결제를 찍는 그 일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므로 참 우리가 이 내용을 마음속에 좀 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교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병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자녀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님이 이제 그 암투병 중이신데 병원 신방을 가신 겁니다. 아버님이 80세나 되셨어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뭐 걱정이 되지요. 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목사님이 상황을 알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찬송가 563장 그게 꼭 부르고 싶더래요. 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게 어린이 찬송이거든요. 어린이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아버님이 누워 계신 그분이 1절을 같이 따라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랬겠지요. 어떤 일인가. 그 사연을 부인도 몰랐던 거예요. 나이가 80이신데 아주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7살이나 8살 때쯤에 친구 따라서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한동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 다닐 때에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70년도 훨씬 넘는 그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병중에 암투병하고 있을 그때에 병상에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준비한 복음을 꽤 길게 전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영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누자 캠페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할 일만 하면 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